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치 않은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디모데가 자세히 살핀 다음 이 바울에게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지요. 이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해서 재림시 세 종류의 사람, 재림시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쓴 곳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 이처럼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다윗이 이 세상 떠났는데 잠들었다. 그리고 묻혔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와 보면 여러 곳에서 잔다 혹은 잠든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가보니까 뭐 울고 통곡하고 이 분위기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시끄럽고 뭐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곡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죽어서 누워있는데 왜 잔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딱 잡으시고 달리 닦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번역을 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어 다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광경을 본 그 집에 온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 기록은 놀라고 놀라니라고 했어요. 그만큼 놀라움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한편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도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예수님의 직접 표현도 있으신가 하면 여러분 유명한 성경구절 요한복음 11장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3남매가 살고 있었죠. 오라비 이름은 나사로, 여동생 둘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들이 병에 걸린 오라버니를 위해서 빨리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야기하라고 했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럼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하고 즉시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빨리 오시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잠들었으면은 아유 좋아져서 병이 잘 낫겠지요.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해하는 모습을 훤히 아시고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베다니 동네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잠드는 나사로를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서 살려주신 장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에서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죽은 사람을 일컬어 잔다, 잠잔다는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이것은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사도 베드로 바울도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묘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 떠난 사람, 몸이 장사 지낸 바 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바울께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언제는 깨어나지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그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영혼, 현재 있는 곳은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는 영혼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 오시니까 이것이 재림이고 부활의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 세상 떠난 사람은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난 사람,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을 또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을 말씀하는데 그것도 역시 13절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라매라. 우선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망 없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역시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일부분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중심으로 보면 외인들이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군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는 슬퍼한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소망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소망의 최고의 절정 순간이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몰라요. 재림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씀하기를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은 슬퍼한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 성경, 재림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한없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통곡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는 소망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재림의 소망이자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은 슬퍼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말하고 오히려 예수 오신다는 거 조롱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의 아주 절정인데 안 믿는 사람은 재림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림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비웃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소망 없는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비웃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잠자는 자, 둘째는 소망 없는 자, 셋째는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 다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네, 우리가 한 이 표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포함되는 게 틀림없고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확신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우리도 살아남아 있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몸이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고 살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울이 계속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첫째로 성경 9절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친히라는 말씀이에요.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는 약속대로 예언대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친히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현상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사실은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먼저 호령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령, 주께서 호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령은 이 큰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큰 소리. 그러니까 주님이 큰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아까 나사로 말씀드렸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입구 큰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 이걸 호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과 그랬으면은 아마 이 무덤에 장사 진행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부르실 것이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라 할 것인지 그거는 섬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을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령이 있고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있는가 하면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리 천사장이 일곱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전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미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해준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그에 앞서서 6개월 먼저 오신 침례 요한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늙은 부부에게 역시 천사가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한 천사장 이름이 역시 가브리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장은 누구일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핀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고지한 그 천사장이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천사장일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재림에 관한 찬송들 많이 부르시잖아요. 재림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호령의 소리, 천사의 소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재림하시는 순간 이 전 지구상에는 엄청난 큰 음성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렇게 세 가지 큰 현상들인데 이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고 요 재림하는 그때는 이 모습을 국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왜? 어마어마한 소리도 있고 광경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중에 먼저 잠자는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6절 끝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세상 떠난 사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잠자는데 일어난다. 깨어나는 걸 말하고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어떤 사람은 100년 된 사람, 1000년 된 사람, 오랜 세월이 흘러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간 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막 화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몸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우리 육신이 다 흔들려서 사라졌지만 그 호령의 소리와 함께 썩어져 없어졌던 몸이 다시 형체를 갖추면서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호령을 듣는 순간에 없어졌던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읽으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나팔 소리가 나네. 이거는 신비다. 비밀이다.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듣는 순간 무덤 속에서 이 몸이 없어진 흔적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살아난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된 몸은 어떤 몸일까?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 육체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제한을 가지고 있고 고통, 모든 아픔을 이렇게 느끼는 몸이지만은 예수님의 호령을 듣고 일어나는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고통을 몰라, 아픔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고 그랬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신비한 육체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어난다. 누가? 잠자던 자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제일 먼저 그때 일어난다. 이게 먼저 순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이것은 역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먼저는 잠자던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동시에 이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가 되는 거죠. 썩지 않으면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일어난 사람은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채여 올라간다. 이것은 이 땅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익숙한 단어는 휴거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랩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고 하면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의 순간, 아주 기쁨의 순간, 황홀한 순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의 의미를 채여 올라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 17절 끝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잠자는 자에게 일어날 일이고 살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인데 이것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정확하게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그렇게 놀라운 순간인가,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저히 어디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지상 최대 위로의 순간이자 행복의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거기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온 몸이 아주 해같이 빛나고 그렇게 하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빛나는. 그때에 이 광경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저 싸우니 집을 짓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살자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그 장면을 목격한 그것은 먼 후이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거든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이 현상 앞에 내려가지 말고 산 밑으로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 재림하시면 변화산에서 그 경험보다 더 좋을 것이에요. 더 놀라울 것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최대의 소망이자 살아있는 자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안 믿고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은 반란이 지속이 되게 되고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뭐 굵직한 사건만 말씀드립니다만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그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시대인데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그때 부활을 하게 돼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난 불신자들 그때 살아납니다. 그럼 이 살아난 이것도 부활인데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건 복이 아니라 부활하는 목적이 이유가 있는데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가 어디서 죽었든 어떤 식으로 죽었든 다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물론 사단도 거기에 갇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거든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희미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아마 이 편지를 이제 받아 읽으면서 앞으로 잠자는 자들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은 공중 재림할 때 부활이 없고 우리 많은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상에 남아있죠. 공중 들림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상에는 아주 끔찍하고도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면 틀림없습니다. 왜? 갑자기 수십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찾는 일로 속보가 전 세계적으로 뉴스들이 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남아있으면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게 되고 666표가 그때 성행하게 될 것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666표가 지금 그것이 나타날 것을 전조 현상으로 많은 시스템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는 한마디로 예수 오실 날이 참 많이 가까웠다. 지금이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걸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마침내 만났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 성전에 왔을 때 그 어린 예수님을 보아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보리라. 구세주를 보리라. 메시아를 보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 데려가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부족이 없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걸 우리가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 반대로 여성 한 분이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대언자라고 나오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았어요.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8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큰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금식도 하고 믿음 생활을 거룩하게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 대언자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동일하게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런 사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고대했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보고 안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공중재림하신 예수님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가진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 정확히는 몰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 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 큰 호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나도 무덤 속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살아날 것이지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재림시에 살아있으면 그대로 변화가 틀림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을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자, 세 종류의 사람, 잠자는 사람, 예수님 재림할 때 잠자는 사람, 또 소망이 없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으니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확실히 알게 됐죠. 예. 그럼 알았으면 뭘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 알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마지막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는 삶이 재림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들로 위로해야 되는 거죠. 나오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란 앞에서 언급한 재림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준 내용의 말씀들을 가르쳐준 거거든요. 성도 상황에는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기대를 하고 사모하는 자세로 성도 상황에 앞으로 재림이 있을 것이니 형제여 자매여 우리 믿음의 생활 잘 하십시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본문에는 없어요. 두 번째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3장 13절을 보세요.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거룩함 속에서 흠 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모든 재림시 일어날 일을 알았으니까 말씀대로 위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앞에 이렇게 벌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일깨워서 거룩된 삶의 모습을 갖추자. 이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부정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된 삶을 살도록 하면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떠났으니까 버렸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우리 앞에 놓였으니 서로 말씀들로 위로하고 둘째는 거룩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교훈이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도 쓰고 에이레라는 단어도 썼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위로도 되지만은 이런 인사를 주고 받음으로 신앙을 서로 일깨우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사할 때도 우리 마라나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서로 격려하는 것이 되고 서로가 믿음을 일깨우는 좋은 인사 될 줄로 확신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종류의 사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자는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소망 없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 시에 만약 이 시간에 오신다면은 이 살아있는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거룩되게 잘 가시기를 바라고, 혹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부활에 참여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 꾸준히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진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재림은 가까우니 주님 재림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호령에 이렇게 응답하면서 공주로 들림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